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우리 시편 19편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을 구속해 주시고 저희들이 주의 자녀 되게 하셨으며 우리가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을 따라서 믿음으로 이 복되고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가 세속적인 것, 세상의 것들, 썩어질 것들, 없어져 가는 것을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또 우리 주님의 나라,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이 귀한 특권을 감사드리오며 저희들의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달려가면서 말씀의 법칙대로 주님이 주신 원리대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게 되므로 주님, 이 경주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을 얻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고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축복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우리들이 경계해야 될 것들, 우리가 벗어야 할 것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을 생각하면서 주님, 주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우리 주님 앞에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총을 감사드리오며 성령께서 말씀을 축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2025년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우리가 이제 한 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씀드리기를 우리는 지금 다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2장 1절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다시 말하면은 우리 앞에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우리도 신약시대에 그리고 신약시대 이후에 우리 앞에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지금은 이제 관중석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우리의 구름같이 둘러싼 믿음의 우리 선조들이 이제는 우리를 지켜보면서 우리의 이 경주를 지켜보고 있다고요.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가운데 2주 전에 우리들이 경주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시 말하면 우리의 경주의 원리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차림이 가벼워야 한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모든 무거운 것을 내어놓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벗어버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우리의 삶을, 우리 믿음의 경주를 힘들게 하고 무겁게 하는 것, 죄는 아니지만은 죄가 아니라고 해도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 방해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의 기쁨, 나의 즐거움, 나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 그래서 이게 행복을 향한 우리들의 욕심,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이기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이 많은 경우에 우리의 믿음의 삶에 장애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에서부터 많은 것을 누리려고 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은 돈이 우리의 목적이 되는 것이 잘못된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무겁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들이 우리의 기쁨을, 우리의 육체의 기쁨을 추구해서 행하는 많은 여러 가지 욕구들을 따라 살아가면서 범죄하지만은 특별히 게으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 우리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재능이 없는 사람들은 사용하실 수 있지만은 게으른 사람들은 사용하실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주에 또 우리에게 족쇄가 되고 우리의 걸음을 무겁게 만드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그것은 주님 말씀하시기를 얽매이기 쉬운 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모두가 온전치 못한 줄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가 온전치 못하다는 그것을 핑계하고 그 뒤에 숨어서 우리의 죄를 합리화하려고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한 것에 대해서 핑계를 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핑계들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승리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지 못하고 일어나서 달리려고 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무겁게 붙들고 있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믿음의 경주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런 죄, 일컬어서 고범죄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꼭 큰 죄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작은 죄라 하더라도 고범죄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여기 시편 19편 12절 13절에 말하기를 자기의 허물을 깨달을 자,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자기의 허물을 우리가 정말 내 허물이 무엇인지 능히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느냐?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다윗이 주님께 말씀하기를 주님 누가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주님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십시오. 그러고는 그는 말하기를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정말 거기에 정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경주를 성공적으로 우리가 달리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허물들 그리고 또 여기 고범죄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 영어로는 presumptuous sin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른 말로 daring sin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그것은 이 정말 하나님의 이 앞에서 이 죄인 줄 알면서도 담대하게 짓는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짓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어떤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가 무엇인지 알고 있고 죄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것이죠.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의식하지 않는 그런 죄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그 짓을 행하면서도 그 짓을 두려워하지 않고 의식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악한 짓을 행하면서 그들이 행하는 것이 악한 짓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또 의식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악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음란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음란의 죄를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런 죄를 짓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습관적으로 짓는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을 알지 못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이 되어버린 그런 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사람들이 비판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비난들을 우리가 받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그런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고 비난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이 범죄를 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죄인 줄을 알지 못하고 죄를 지을 뿐 아니라 의식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인격이 되어버린 그런 모습으로 범죄하면서 그것을 의식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의 족쇄를 달고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경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패배하고 실패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모습들을 보십시다. 너무나 많은 강단에서 정말 거기 가정생활에 이 아내에게 충실하지 못한 목사들이 정말 거기 말씀을 전하는 강단에 서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온갖 부정과 불의를 행하면서도 장로가 되고 집사들이 그런 사람들이 여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과 같은 모습을 하고도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색깔로 채색되어 버려진 빛들,
너무나 많은 것이 현실이에요. 그리고 맛을 잃어버린 소금들로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기를 그러한 죄를 고범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자기를 주장하지 않도록 해주시라고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를 얽매기 쉬운 죄들, 그것을 생각해 보고 우리들이 그러한 죄에 대해서 경계하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처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믿음의 경주에 우리의 발을 무겁게 하는 고범죄는 작은 것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때 워싱턴주에 이 워싱턴주 서부에 그린리버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 그린리버 지역에 연쇄 강간 살인범 한 사람이 붙잡힌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테드 번디였더래서요. 나중에 이제 플로리다에 있는 감옥에서 그가 이제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테드 번디가 어렸을 때부터 연쇄 살인범, 강간범이 아니었더랬어요. 그가 그런 것을 하게 된 그 이유는 그가 이 할아버지 집에 놀러 갔다가 할아버지 집에 광속에 있는 감춰져 있는 포르노 잡지를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것을 보면서 이제는 점점 더 거기 깊은 차원의 이 음란물들을 찾게 되고 결국은 변태적인 삶을 추구하게 되고 죄와 음란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급기야는 연쇄적으로 여자들을 강간하고 살인하는 그런 연쇄 살인범이 되었던 것이죠. 테드 번디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40여 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작은 죄와 유혹에 방심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큰 죄로 이끌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이거짓 것이야 뭐 어떻게 했는가, 작은 것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담배 한 대만 그렇게 하던 사람이 이제 시작을 했지만은 한갑이 되고 골초가 되고 담배가 고범죄가 되어서 우리를 주장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무겁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맥주 한 잔을 찾았던 사람이 한 팩이 되고 또 술 주정뱅이가 되고 술이 고범죄가 되어서 술에 매여서 믿음의 경주에서 실패를 하는 것을 봅니다. 작은 음란이 큰 음란이 되고 간음과 부정을 저지르게 되고 가정이 파탄하게 되고 음란이 고범죄가 되어서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가 탈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 죄라고 분명히 보여지는 죄는 죄만 죄가 아니에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정말 가볍게 생각하는 우리들의 고범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한담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다 폄하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그들을 우리들이 저울질하는 그런 우리들의 이 못난 모습들, 여러분, 사람들이 좋아하는 즐거워하는 그런 일들 중에서 가장 큰 것들 중에 하나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것이 제일 재미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안 해보셨군요. 성경에 주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무엇과 같아요? 별식과 같아서. 그 다음에요,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여러분, 어떤 분들은 별식을 좋아서 일부러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먹는 걸 좋아하지만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남의 말하는 것이 무엇과 같으냐?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조금씩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제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무시하게 되고, 내가 그것이 하는 게 더 재미있으니까 내 마음의 양심의 가책보다는 그 재미를 더 추구하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사람들을 판단하는 인격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이 판단의 문제는요, 내가 이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면은 나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내가 더 나은 사람처럼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조금도 내가 판단하는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다른 사람을 판단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낮추게 되고 정죄함으로 나는 의로운 것처럼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판단하고 한담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어버리게 되면은 사람을 판단하면서도 자기가 판단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고범죄가 되어버리고 그것이 족쇄가 되어버리고 많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20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그 다음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입술을 벌린 자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사귀지 말라.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가지도 말고 사귀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사를 긍정적으로 보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죄입니다. 그것은 정말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그 사람을 만든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죄하는 것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정죄하게 되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면서 그것이 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께서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 주님의 명령 아닙니까? 주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 아닙니까?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사람들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내가 생각과 같지 않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주님 앞에 느끼지 못하면서 인정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행하는 우리의 고범죄, 우리를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의 걸음을 무겁게 만드는 우리의 족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부모님에게 불순종하는 것이 죄인가요, 아닌가요? 우리 학생들 대답 아무도 안 하는데. 죄예요, 아니에요? 그래. 이거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내가 어머니 아버지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이 죄다 하는 것을 알지만은 우리가 밀쳐버리고 부모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그러면서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지 않는 거예요. 왜? 그것이 습관적이 되어버렸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범하는 우리의 고범죄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면서 거짓말을 거짓말로 생각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거짓된 인격을 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속이면서 자기 스스로도 속이는 사람들에 그러면서 믿음의 경주에서 탈락하게 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저는 그런 사람들을 봤어요. 목사라고 하면서도 말을 하면은 거짓말해. 주님을 한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주님을 과연 알고 있는 사람인지 그런 의문을 하게 되는 그런 때도 있었더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을 안 받았다기보다도 죄를 죄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고범죄. 지금은 이제 사회 가운데 있지 않고 떠나간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그 고범죄가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나중에 이 바세바를 이제 간음을 하고 우리야를 죽여버리잖아요. 자기의 충실한 신하였던 우리야, 햇사람 우리야를 전쟁터에서 자기 칼로 아니고 원수들의 칼에 죽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죄가 있기까지 정말 그냥 하루아침에 다윗이 그런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그는 그의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들이 많았지만 특별히 육신의 정욕을 다스리지를 못했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거기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역대하에 보게 되면 아내가 7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아내가 결혼한 아내가 7살, 아들이 23이나 그 여자들을 통해서 낳았더랬어요. 예루살렘의 왕이 되어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갔을 때 거기서도 첩들을 얻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난 아들들도 있었어요. 여러 명의 아내와 첩들을 거느리게 됨으로 순결과 충절에 대한 감각이 없어졌더랬어요.
자기의 육체적인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하면 정말 아내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 충성되지 못한 인격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리고는 결국은 이제 자기 부하들은 전부 전쟁에 나가서 전쟁하는 동안 자기는 왕궁에 있으면서 거기에 그 왕궁 지붕에서 한 그 여인의 모욕하는 모습을 보고는 이제는 그 여인을 취해서 간음을 행하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분, 그 죄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합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용서를 그냥 구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를 구하게 되기까지는 그의 죄가 적발되어야만 했었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와서 당신이 행한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것,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 죄인이다 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가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때까지는 마치 자기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죄를 모르는 것처럼, 그리고 나단이 이제 거기 한 부자가 있었고 그게 옆에 가난한 사람이 이 딸같이 여기는 한 양이 있었는데 그 부잣집에 손님이 왔을 때 그 부자가 이 가난한 사람의 그 어린 양, 딸처럼 생각하는 그 양을 잡아서 손님을 접대했다, 그런 얘기를 비유로 나단이 다윗이 했을 때에 그는 말하기를 그런 사람은 죽여야 된다, 그는 4배나 갚아줘야 될 것이다. 그랬을 때 나단이 말하기를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온갖 축복을 다 했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은 정말 사랑하는 아내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결국은 그의 가정에 재화가 재앙이, 환란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고범죄는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고범죄는 우리를 믿음의 경주에서 실패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성경을 같이 읽으십시다. 사무엘하 12장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사무엘하 제 12장 7절부터 15절까지 지금 이제 이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지금 와서 다윗에게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7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왕을 삼기 위하여 내게 기름을 붓고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뇨.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르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앞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당신에게 대답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의 원수로 크게 회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녕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처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알는지라. 여러분, 다윗이 죄를 잡아떼고 죄를 안 지은 것처럼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적발되었을 때에 그는 주님 앞에 말하기를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과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겠지만은 죄를 사하시지만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원수가 크게 회방거리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은
주님을 자백하고 주님의 용서를 구하면은 주님의 용서해 주실 것이니까. 주님의 용서를 마치 우리가 죄를 지어도 괜찮은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사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범죄하고 또 자백해도 괜찮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범죄하게 되면은 원수들이 우리들을 공격할 해방거리를, 그 빌미를 마귀에게,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우리가 제공하는 거예요. 사탄이 다윗의 집에 재앙을 가져올 빌미를 다윗이 제공한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에 저주가 임하는 것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었더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간음자라는, 살인자라는, 또 위선자라는 오명을 영원토록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짓는 것, 보범죄, 의식하지 않고 죄를 짓는 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경우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인 우리의 자녀들이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세바의 아들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암논이 다윗의 장자예요. 베달은 누이 다말을 강간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압살롬이,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그의 형 암논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이방 나라의 외갓집으로 도망을 쳐서 거기서 아버지를 오랫동안 못 보게 되고, 다윗도 그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이지만은 오랫동안 보지를 못하게 됐어요. 그것으로 전부입니까? 압살롬이 돌아왔을 때는 그는 아버지를 배반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아버지 왕에게서부터 빼앗아서 찬탈하는 게, 아버지의 거기 자리를 찬탈하고 반역을 일으켜서 결국은 다윗이 자기 부하들과 함께 예루살렘 궁을 떠나고, 그는 자기 목숨을 위해서 아들을 피해서 도망을 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윗이 후궁을 예루살렘 궁에 남겨두었는데 그 후궁과 이 압살롬이 동침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래서 압살롬이 스스로 아버지의 원수된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 알게 만들었죠. 그 압살롬을 요압 장군이 전쟁 중에 쳐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걸로 끝입니까? 다윗이 돌아왔지만 다윗에게 또 아도니람이라는 다른 아들이 있었어요. 그가 아버지의 보좌를, 왕자를 탐했기 때문에 결국은 솔로몬이 서둘러서 왕으로 책봉되어지고 아도니람도 솔로몬의 손에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아니에요. 솔로몬은요, 아버지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지혜를 배웠지만은, 아버지로부터 영광스러운 나라를 물려받았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위대한 삶을 왕으로서 위대하게 출발했다가 그는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많은 여인들을 거느리게 됩니다. 후비가 700이고 빈장이 300, 1000명의 여인들을 거느렸어요. 결국은 그 이방 나라로부터 온 그 후비들이, 그 왕비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주님께로부터 떠나게 만들고, 결국은 솔로몬의 죄가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지게 만들잖아요. 북부 이스라엘은 10지파가 이제 여로보암에 의해서 이제는 갈라지게 되고,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남쪽 나라 유다 왕국을 차지하게 되고,
두 지파,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만 이제 이 다윗의 집을 줬고 나머지 10지파는 전부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들, 이스라엘의 민족,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거기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고분죄에 빠지게 되면은요, 자기 자신의 삶에 재앙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에, 우리 개인적인 믿음의 경주에 큰 족쇄가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책임 아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 다윗이 집이 고난을 받을 때에 백성들은 고난 받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죄로 인해서 백성들이 다 같이 고난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뿐 아니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로 고통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고, 특별히 우리를 지도자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지도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어제 우리 구령 나갔는데요, 우리 염집사님하고 우리 최영재님하고 같이 구령 나가고 저와 아내가 이제 같이 나갔습니다. 이게 이제 어느 가게를 들렀는데, 내가 대평성서 침례교회에서 왔습니다 하니까 그분이 아예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이, 여러 교회를 다녀봐서 이미 사람들에 대해서 실망을 해버렸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교회나 절에나 아무래도 가지 않으니까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원수들의 회방거리가 된다는 것 기억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말하기를, 다 같이 읽을까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어서 남이니라. 우리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무시하는 죄악들, 내가 죄로 여기지 않는 죄악들, 습관이 되어버린 죄, 그런 것들이 없는지 우리들이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를 얽매는 고범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편 19편 12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요, 7절부터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편 제19편 7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정근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12절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올 때에 비록 너무나 많은 경우에 습관이 되어져 버린 죄지만은, 내가 죄로 의식하지 않는 죄지만은, 내가 정말 담대히 지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행하는 죄가 있을 때에 우리들은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게 되면 말씀이 우리들에게 우리가 잘못된 것들, 우리들이 숨겨놓은 허물들을 말씀이 드러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완전치 못한 것들을 지적해 주시고 말씀이 우리들에게 그것이 잘못된 것을 보여줍니다. 말씀은 정직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감추고 있는 거짓된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순결하기 때문에 내가 죄로 여기지 못하는 더러운 것들을 주님께서 폭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은 의롭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오게 될 때에 내가 늘 감고 있는 부정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지적하시고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금이나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한다. 우리들이 이 땅에 부지런히 일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들이 열심히 일하지만은 사실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열심히 찾아야 될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찾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되게 만들고 말씀이 우리를 정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들이 무릎을 꿇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씀은 우리를 정결케 하는 물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우리의 잘못을 보여주게 될 때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인정하고 말씀 앞에 겸손히 그것을 잘못으로 인정하면서 죄로 하나님께 고백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고 모든 불의, 우리의 거짓됨, 우리의 한담하는 것, 비난하는 것, 부정적인 생각들, 우리가 거기에 주님 앞에 가지고 있는 많은 허물들을 어떻게 깨끗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자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백이라는 말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일단 우리가 이 과정이 1과정에 2과였나요? 3과였나요? 4과였나요? 사제의 확신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때 요한일서 1장 9절을 외웠는데요. 여러분, 자백이라는 말 뜻이 무엇이라고 배우셨어요? 그때 자백이 무슨 말입니까? 자백한다는 것이 뭡니까? 스스로 자자의 고할백자니까 내가 그냥 고한다 그 말입니까? 자백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자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아멘 하는 것이라고요. 동의하는 것이라고. 주님, 그걸 뭘 죄라고 얘기하세요? 그것도 죄야. 아멘.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아니, 그것까지 어떻게 살인? 아니고, 맞습니다. 하나님, 내가 형제를 미워했기 때문에 살인했습니다. 내가 분노하는 것이, 사람이 분노하는 것, 화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형제에 대해서 내가 욕하고 정말 형제를 무시하고 비난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죄라고 보시잖아요.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옥에 들어갈 것이라고. 아, 주님, 그 사람은 그런 욕을 들어도 쌉니다. 그럴 짓을 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런 욕을 들어도 쌉니다. 주님, 맞습니다. 내가 형제에게 화를 냈고 형제에게 욕을 했고 내가 잘못된 말을 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네, 주님이 옳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죄로 보시는 것을 내가 동의하는 것이라.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잠언 28장 13절인데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 뭐 그거 가지고, 그런 것 가지고 죄라고 말씀하십니까? 아, 주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은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저런 것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적당하게 요령 피우지 못하면은 내가 사업도 못할 것이고 직장생활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런 핑계를 가지고 우리의 죄를 합리화하려고 하지만은 주님 앞에서 우리들이 정직하게 되면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합리화하고 덮으려고 하고, 그런 사람은 형통하지 못하다.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내가 동의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숨은 허물로부터 우리들이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4장 10절부터 13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로 네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첩경으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란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분개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가 장수할 수 있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가지고 사고 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술을 먹고 운전을 하다가 자기 생명만 여기서 빼앗기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까지. 주님께서는 포도주는 붉고 번쩍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쳐다보지도 말라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눈 감고 마셔야 되겠어요. 그렇죠?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아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로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첩경으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란하지 않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믿음에 경주할 때 실족하지 않는다.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지키면. 여러분,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를 경주를 힘들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죄는 아니지만은 무거운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어떤 것들은 죄가 되는 것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고범죄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범죄라는 그 말은 담대하게 짓는 죄다 그 말이에요. 습관적으로 짓는 죄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을 모르고 짓는 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되어버린 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자세들, 비판하고 한담하고 우리들이 너무나 쉽게 빠지는 그런 죄악, 하나님 앞에서 죄를 죄로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내가 사람들을 거부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것, 주님은 용납하라고 말씀했지만은 내가 어떤 사람이 이래서 보기 싫고 어떤 사람 뭐 저래서 보기 싫고 그것이 다 주님 앞에 죄인 줄 내가 인정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것. 자,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편 19편 12절부터 14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